자,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7절로 11절까지. 자, 3장은 지금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제가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여기서 한 번 더 아주 확실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성령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의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다. 전능한 능력이죠. 전능한 능력은 세상 최고의 죄인과 악인을, 죄인의 괴수, 죄인의 두목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전능한 능력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능력,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최악의 죄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보다 죄인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괴수냐? 그가 그냥 일반 인간을 해하고 죽이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잡아 죽였잖아요. 최고의 죄인이죠. 최악의 죄인이에요. 그게 바울이 겸손해서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한 게 아니고 사실상 가장 큰 죄인이 바울이었어요. 역사상 최고의 죄인이 누구였냐? 바울입니다. 다윗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세바를 범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은 죄에 비하면. 바울이 그렇게 최고의 죄악을 지은 인간이에요.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폭력으로 유린한 그 인간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인간인데 그 인간을 들어서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본다는데 문제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된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서,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군중들을 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하여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한번 터치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든지 둘 다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바울 자신이 그 증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무자격자, 실격자, 실격이고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자라 그랬습니다.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와 선물은 같은 말인데 이걸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으로 세워질 가치와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최고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만 사력을 다해서 붙드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풀리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떵떵거리며 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요. 일편단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면 그렇게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분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흥청망청 다닙니까? 왜 교회를 흥청망청 다녀요? 올인 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교회를 흥청망청 다닐 수가 없어요.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다 올인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올인을 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하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흥청망청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닐 때 혼자 안 다니고 한 그룹씩 끌고 다니고 그래갖고 저 교회 가가지고 좀 하다가 확 나가버리니까 교회가 망해버리고 그런 일이 덴버에 지난 50년 동안 충만했습니다. 충만.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 다시 보시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바울은 지옥 아랫목에 갔어야 돼요. 다메섹에서 죽어가지고 지옥 아랫목에 갔어야 되니까. 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죠? 바울의 고백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겸손해졌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세웠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 비밀의 섭리, 비밀의 경영,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아들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바울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교회가 거기에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도구로 하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교회로 말미암아 뭘 알려주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천사들을, 천사. 혹은 악한 마귀의 세력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양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그래서 그래서 각종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다양한 면들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역사를 완성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시작과 끝이라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다양한 면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다양한 면들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거 얘기 드렸죠? 이게 예정이 오늘날 말로 좀 쉽게 하면 계획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창조 전에 이게 역괄호 표시로 하면서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영원 안에서,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여러 면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창세 전부터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한두 절 더 나가보죠.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를 의지한다, 그를 신뢰한다는 거죠. 자,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난 게 아니죠.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과 박해가 오다 보니까 감옥에 자주 갇혔잖아요. 감옥에 자주 갇히기도 하고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 믿음의 동지들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위대한 사도가 저런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도리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다가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더 존귀하게 되고 너희도 더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더 자라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 거니까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감옥에 온 것 이것 빼고는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좀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너희들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절망이나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광의 이유가 된다. 굉장히 깊은 얘기죠, 이런 얘기는. 자,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믿음이죠. 예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 여러 면에서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더 존귀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특별히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딱 앉고 서는데 우리가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가 뚫어놓으신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다. 어떤 소원을 아뢰야 될까요? 주여, 나 자신부터 주님께 더 온전하게 all-in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이런 지체들이 더 주님께 all-in 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다. 나부터 주님께 올인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올인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덴버 드림교회가 올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히 올인하는 교회로 계속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